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목마름으로 헐떡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것, 갈급한 것, 사모한 모든 것 채우시며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와 도움이 되시고 이 저녁에 주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신 것 같이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며 주의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합니다. 25장. 온 땅에 퍼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의 뜻은요, 사람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을 뜻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선포된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 가장 필요한 말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보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축복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고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 있게 증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말 표현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인생의 고난의 짐을 짊어진 데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저마다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그 책임을 짊어지게 되고 감당하게 되면 너 십자가 졌구나. 너희 집의 십자가가 너구나. 내 직장의 십자가가 바로 너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 다르게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믿음 생활하는 목적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분이시고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단 표시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그리고 차에 십자가를 걸어 매달아 놓기도 하고 집집마다 방마다 십자가를 우리가 부착해 놓고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나무로 만들었던 새로 만들었던 아니면 액자로 만들었던 심지어는 시계 모양으로 만들었던 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낍니까? 십자가를 한번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찔립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가슴이 뜨겁고 내 마음이 감격스럽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하루에도 수십 번 보고 수차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과연 무엇을 뜻할 것인가? 십자가의 은혜는 과연 무엇을 말할 것인가? 몇 가지로 함께 나누며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사순절기의 묵상의 시간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도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지혜와 정반대로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거리낄 수도 있고 그것 자체가 하찮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를 받으며 입상하셨던 그런 그리스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꺼려했던 그리고 죄수들의 가장 극형에 처했던 그 십자가형,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란 도통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뒤집어 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대인에 관한 책들을 요즘 이렇게 읽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0.5% 된다고 해요. 하나 봐야 다 많이 최대한들을 많이 봐야 본토마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합치면 1,000만 명이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민족 전체가 몰살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직전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 걸쳐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라는 중요한 희망과 언약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무가 잘렸지만, 나무의 형체는 이미 사라졌지만 얼마 남지 않는 그 나무의 밑둥에서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고 그루터기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생명의 숨결이, 새로운 새순이 싹이 트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흩어진 곳마다, 그들이 모여서 사는 곳마다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의 자손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듯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듯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다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살고 있고 이 땅에 새로운 인류 역사를 이끄는, 선도하는 자손들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대신 놓아 달라고 외치며 그 피값을,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저주했던 그들, 그 대가를 혹독히 치렀지만 결국 그들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의 주인공들로 살아남아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본질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내 눈앞에, 우리 눈앞에 오직 바라보이는 것은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목에 있는 십자가를 손으로 만지면서 기도하시다. 내 삶 속에서 이 십자가는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내 인생을 보호해주고 내 인생에 결국 플러스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산시름을 믿으며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렇게 약해지고 우리 몸의 어느 구석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눈이 떨린다든가 손이 떨린다든가 잠시 멍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든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털썩 주저앉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픽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부족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그 힘이 어느 순간에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근심하게 돼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조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힘에 의해서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한순간에 사람의 말이나 하찮은 사람들과의 그런 부딪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평강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통하여 뜻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말의 상처를 받고 행동과 태도의 상처를 입어서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쏟아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단은 그 순간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해요. 십자가를 쳐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놋으로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다가 높이 들고 누구든지 저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지만, 불뱀에 물린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쳐다본 백성과 쳐다보지 않는 백성들은 죽음과 구원의 자리가 갈리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까지 거 저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내가 지금 몸에 독이 퍼지는데 살 수 있겠냐고. 그걸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과 그래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리로 만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건진받고 다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내 자신이 스스로 한번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손으로, 오른손으로 또 왼손으로 한 손이 다른 한 손을 대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 해도 다른 한 손은 여전히 따로 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의 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양손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이 손과 이 손이 따로 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이 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가 또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 손으로 또 다른 손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의 현장에 그 손이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거치는 돌과 같이 되었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 앞에는 늘 이 두 부류의 인생들이 여전히 공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자존심, 그리고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교만함과 거만함이 항상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 못 박혔으니 너도 그곳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너의 정과 너의 욕심과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그런 생각들을, 너의 지난날의 잘못된 옛 습관들을 그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육체된 범죄할 수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예요. 우리가 못 박혀야,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지난날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욕심들이 주님이 달리신 것처럼 그 십자가에 완전히 이 한 손과 이 다른 손이 함께같이 못 박혀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십자가는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승리와 화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화해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죄악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소통하고 이 세상을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은 스스로 죽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을 죽음으로 내어놓는 것은 살인행위지만 죽음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화해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내어드림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화해, 화목, 평화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아직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끌어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상처를 그냥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상처를 낫게 하려면 반드시 그 상처에 상처를 아물 수 있는 약이 있어야 돼요. 열이 나야 되고 쓰리고 아파야 돼요. 통증이 있어야 돼요. 가려움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흉터가 남지만 우리는 그 흉터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살아갈 날이 있는데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사순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두 다 이 화해의 주인공들, 평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참된 승리자요, 참된 성공자로 살고 싶다면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참된 승리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실 때까지 의의 승리와 최후 승리를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 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원수들의 조롱과 군중들의 조롱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유혹을 주님이 물리치셨어요.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부활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우리의 사람이 죽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고 우리의 자아를 잡고 살려놔요. 우리의 습관을 잡고 살려놔요. 우리의 욕심을 다시 붙이게 놔요. 마귀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들과 권능들을 노력하사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십자가는 바로 승전가요, 승전의 노래를 부렸던 승전의 터전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올 한 주간을 통하여서 이 귀한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역사의 주인공에 여러분들을 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는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끝까지 기억하며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영원토록 구원과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참 지혜와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7장 부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소진된 아픔과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구하라.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함께 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정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감사와 10일 또한 선교와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으시며 하나님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영원하신 기업의 후사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지고 존귀한 것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산업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저들의 장래의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십자가를 붙든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주인공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권세 힘입어 깨끗함 얻을지어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살아날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은혜와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